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8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좋습니다. 그렇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각자 기도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은 25절밖에 안 되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분량이지만 여기에는 4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원래 이제 죽을 운명이었죠. 왜냐하면 어제 말씀 출애굽기 1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해서 숫자가 많아지는 걸 보고 애굽에서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혹시 이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나라를 차지해 버리거나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이제 숨겨서 한 100일 정도까지는 아기를 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키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으로 띄워 보냈습니다. 모세의 아기가 담겨진 갈대 상자는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던 중에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가 이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따르면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궁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양아들이긴 했지만 당연히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많은 좋은 것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세를 건져낸 공주는 바로에게 있어 무남 동녀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모세가 이집트의 차기 바로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은 모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궁궐 안에 있었을지언정 그에게 꼬리표같이 따라다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모세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냥 함께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민족으로, 애굽을 구원한 요셉의 민족으로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모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굽거나 하는 그런 강제 노역에, 아주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집트인들에게 탄압도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공주에 의해서 양아들로 키워졌다고 한들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도 이제 그 친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젖도 먹고 그러면서 본인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자기의 정체성,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이제 이 11절로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모세가 이미 장성했습니다. 아마 이 때가 거의 한 40세 즈음이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때는 궁 안에서 이미 모세는 바로가 되는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주가 무남동녀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최정점, 그러니까 바로가 되는 데 있어서 그 계승에 있어서 가장 가까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무남동녀인 그 공주의 양아들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가 되는 것을 모세가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세는 궁 안에서는 약간 좀 찬밥 신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새롭게 바로의 자리에 올랐겠죠. 그 사람에게는 모세는 정말 아주 이 눈의 가시와 같이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세였는데 이 모세에게 비극이 하나 찾아오죠. 그가 이제 동족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에게 분노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죠.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왕가의 권력을 가진 이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이게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보통의 경우라면 그렇겠지만 지금 이 당시 모세는 새로운 권력자, 새로운 바로에게 있어 아주 눈의 가시와 같이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에 아마 뭐 하나 꼬투리라도 잡히게 되면 이제 제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불편한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는 이 소식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그리고 바로는 모세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빌미로 아마 모세를 제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찾기 시작하죠. 이제 찾아내서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도망을 치고 그리고 미디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미디안 땅은 지금으로 보시면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서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새로운 40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그 성경을 이미 내용을 주된 스토리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궁을 떠나도록 그를 인도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모세가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마도 정말 바로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출신에 대한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가 바로가 되었다면 아주 막 누구도 그에 대해서 대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폭군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궁에서의 그가 살았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완전 딴판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 이 광야 생활이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구절이 22절에 나오는데 그가 이제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죠. 이 이름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는 뜻이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너무나도 화려하고 풍족하고 참 그랬던 그 40년 세월이 마치 신기루와 같이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대체 그 시절에 영화와 부귀, 화려함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 이 먼 곳까지 와서 타지에 와서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한탄, 삶에 대한 좀 속상함 이런 것들이 그 아들의 이름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느껴지게 되죠.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모세의 삶은 행복 끝 고생 시작입니다. 그렇죠? 왕자에서 광야에서의 삶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 그 출발선상에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가 누리고 있었고 그가 즐기고 있었던 권력과 영화로부터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정체성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누구도 의지할 것 없고, 누구 의지할 사람 없고, 의지할 것 없고, 본인이 누렸던 그 모든 것 다 사라진 바로 이 순간, 이 시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광야에서 원래 모세에게 남아있던 그 궁궐에서의 화려함, 넉넉함, 권력, 이 모든 세상의 때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결국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나중에 이 사람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연단의 시간들, 이 훈련의 시간들, 비록 모세에게는
정말 타국에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의 연속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것은 모세를 위한 가장 좋은 훈련지였고 훈련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제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광야의 시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대함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남들은 우리 교회 상황 듣고 그러면 다들 안쓰러워합니다. 정말 황당해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도 아마 다른 교회 상황이 이렇다 그런 말 들으면 아마 우리도 비슷하게 느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행복 끝 고생 시작 이런 식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기회로 우리는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한다는 말이 이집트 궁궐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좋은 날 다 갔네 이제. 아이고 모세 끝났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렇게 봤겠지만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궁궐로부터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25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훈련받기 위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시간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25절 후반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셨더라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요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큰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토요일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 예배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참 여러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 위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로 꿈으로 또 마음의 깨달음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려운 시기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날마다 깨닫고 그 구체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하여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신 줄 믿사오니 주님, 내일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